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인데 갑자기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물고기가 2마리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물고기가 2마리가 일어났나? 더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척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함께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기적에는, 이 3가지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자, 칠병이요. 마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기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쪽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남은 것은 12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함께 읽은 본문들을 보면 생선 2마리하고 떡이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리고 나서 그때 먹인 인원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고, 남은 조각이 이제 물고기와 조각들이 7강줄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 2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먹이는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자주 다루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으로부터 나왔던 우월감,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이제 이방인이고 어떨 때는 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을 보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공격하거나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가 전파된 그 지역, 우리 아시아나 이런 외부의 지역뿐만 아니라 서양만 하더라도 그 전파된 지역의 선후에 따라서 백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에 차별과 서로를 핍박했던 그런 역사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실 사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우월감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핵심을 비춰오면 아주 아이러니한 문제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 빈번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가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냐,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주제도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가 구별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 이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되짚어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 믿음의 자격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자신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었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계속해서 행했으며 정해진 제사 규례를 잘 지키고 늘 정성을 다해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역사와 경험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이러한 선민의식을 더욱더 강화시켰고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다니, 우리가 그들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 성경에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구원에 있어서 더 앞선 것은 없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었던 근거, 즉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이것들에 대한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적인 할례와 율법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실제로 지켜야
그것을 자랑할 만한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을 소유할 뿐이지 지키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그러한 유대인의 제 본성을 바꾸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율법처럼 우리에게 형식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한 말만으로 내 신앙은 좋다, 내가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 이전의 나와 십자가 이후의 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옛사람에서 의와 진리의 병기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를 과거에 그 죄에 있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형식적인 구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 이 이유로 자랑했듯이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만 있을 뿐 진짜 삶의 변화를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처럼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했지만 지키고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말로만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깊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착하고 규칙 잘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을 따라서, 즉 우리가 본바다에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또 십자가를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징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내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 없이 십자가를 내세운다면 그 십자가는 단지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과 자랑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유대인이 나는 할례 받았다, 율법이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월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짓거리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 자랑, 이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오해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보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비밀들, 그 깊고 놀라운 계획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그 몸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된 공동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지 모아놓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 교회로 모으신 일은 단순히 구원받게 하는 일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즉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 원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도록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적인 연합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더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한 그 모든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운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십자가 안에 반드시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했고 그 후에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그 새 사람의 완성, 그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그 안에는 반드시 교회, 그리고 달라진 내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저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표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러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와 자신의 삶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아느냐, 이렇게 유대인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냐, 이런 거로만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나 변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속 사람의 내용이 바뀌고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 과거에 했던 형식적인 신앙 그대로를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이 있다, 할례가 있다, 성전을 지녔다 자랑하지만 삶을 살아갈 실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서로 비교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것을 다른 종교적인 행사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정원, 전도주일, 부활응회, 기도회, 이렇게 명분 있고 이러한 행사들로서 하는 것 유익이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또 그러한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께 꾸중받을 일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하면 이러한 외적인 행위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에는 헌금을 크게 못했으니까, 그래, 요즘은 내가 금식 기도를 못 해봤으니까, 요즘은 교회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도 못 가보고 있으니까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신앙이 그런 외적인 활동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인격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이어져 나가는 신앙, 쭉 자라나가는 신앙,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신앙은 한순간 번쩍이는 불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하게, 어떨 때는 뒤로 가는 듯 하지만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꾸준하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것은 신앙이 옅은 자를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내가 단단히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하는 것,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고 가르친다,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은 이미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자라가고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도우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채우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역의 연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과 겉모습이나 명문에서가 아니라 진짜 삶의 내용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속 사람으로부터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은 사람, 그 변화가 우리의 인격과 마음 또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진짜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헌심으로 변화가 딱 하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했고 이런 헌신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랑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내가 과거의 나와 어떻게 달라져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내용과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각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자라가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진짜 신앙은 외적인 행사나 말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함께 자라고 세워질 때 진정한 능력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십자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